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무슨 말씀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다 진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가면서 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듣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일날은 어떤 본문을 봤지요? 예? 예? 계시록 13장. 거기는 그러면 계시록 13장 하면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만 물어볼게요. 나이 집사님과 김영임 집사님. 계시록 13장 하면은 뭐가 딱 머리에 떠오릅니까? 이번 주일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짐승하고 싸우는 거. 김영임 집사님은 계시록 13장 하면 어떤 그 깨달음이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사로잡은 자는 사비로 잡힌다.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우선 그렇게라도 우선 많이 기억 못해도 그 어떤 요점 하나든 둘이든 기억을 하면 하나하나 이제 배웠던 말씀 또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하나라도 이렇게 뭘 기억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줄을 따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그 짐승과 우리가 전투를 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투는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다 이기도록 돼 있는 거잖아. 그죠? 맞죠? 근데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싸우려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기도록 다 그렇게 구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도 그 시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피할 길, 준비의 기회를 주신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일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잖아요. 더 신앙에 깊은 사람들이 이 8장 28절 말씀을 꼭 많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에 특별한 분들은 다 이 말씀을 꼭 생각하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은 자기 뜻 아니고 누구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우리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천사도 마귀까지도 그죠? 하나님까지도 만물까지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십자가 부활로 승리를 해서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거를 다 하라. 왜?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 그것도 내 손에 다 있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같이 가면 다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은 싸워야 내가 뭐냐면은 더러운 게 제거돼서 깨끗해지고 우리 신앙의 싸움을 바로 싸우면 첫째는 내가 겸손해집니다. 실력이 없는 거 압니다. 그 다음 또 이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승리한다는 걸 압니다. 나 혼자 하다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꼭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함께 하면 승리하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함께 하는 걸 통해서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을 성공하고 이루어졌어도 감사한 거지 내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고 도리어 나와 함께 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내가 뭐 했다고 바리새인 같이 자랑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그게 했어도 어떤 부분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다 안 하고 불의하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도리어. 그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요. 지금 우리가 싸우긴 싸우는데 지금 땅에서 나오는 새끼양 같이 갖고 또 용처럼 말하는 그 싸움이 더 우리가 크기 때문에 미혹을 그죠? 미혹. 근데 미혹도 종류가 참 많아요. 뭐냐면 세상이 물질 이런 세상이 이런 좋은 미혹도 있고 풍부한 미혹. 또 어떨 때는 지식으로 미혹받는 거 있어요. 그죠? 지식으로 미혹받는 게 있고 어떨 때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로 미혹받는 것도 있고 미혹의 종류는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했다고 그거 하나로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종류는 여러 가지로 와요. 근데 그 하나에 딱 걸려들면은 다른 부분도 같이 나중에 그것의 사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한 낙세만 끌려버리면은 다른 데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것도 물론 여러분 두려워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그래도 여러분 신앙을 잘 믿어야 되겠고 전투를 하겠다는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문제는 이제 660 맨 18절 끝에 지혜 있는 자는 이 수를 세어봐라. 사람의 순이 뭐죠? 짐승의 순이 666. 진리 같은데 진리 안에 사이비한 어떤 지식 근데 그것도 어떤 지식이에요? 복음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복음의 잘못된 인본의 복음. 말은 하나님 하지만 우리 로마서 1장 저는 28절 그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나. 하나님을 알되 21절이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는 거는 중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거 믿는 게 그런 교훈이 오면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이 생활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몇 단계 깊이를 모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미혹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동성애자는 동성애 미혹이 오고 또 이성에 약한 사람 이성으로 미혹이 오고 명예에 약한 사람 명예로 미혹이 오고 자식이 있는 사람 자식으로 미혹이 오고 그 사람의 미혹을 받을 만한 게 많은데 제일 큰 거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중심이 잘못되고 방편이 잘못된 요 몇 단계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제 이것까지 승리를 해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가 많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간다고 옳다고 여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적은 사람이 간다고 옳다고 여기지 말고, 근데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옳지 않은 게 많지는 많아. 그렇다고 적다고 또 무조건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와 또 부활,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뭘 붙여? 도성인, 산문용어로 합니다. 하나, 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저는 진짜 자꾸 옛날 사람들은 자꾸 그 뭐 한문용어가 도성인신, 신인 양성, 이래 살대속 이래 뭐 간단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신인 양성 이래, 그래서 신인 양성 이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이 돼 가지고 이제 한 인격이 되는 것도 또 그 신학적으로 참 많아요. 물과 설탕이 섞게 되지 그렇게 하나가 됐다. 그걸 혼합설이라고. 물은 물이고 설탕은 설탕인데 우리 예수님의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인데 둘이 섞이지 않고 한 유가 됐다. 참 이게 사람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성경이 다 이해되는 수 없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혼합설은 아니고 신인 양성 일이 설이십니다. 그래갖고 하나 혼합됐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보면 안 맞아요, 그렇죠? 그게 신인 양성 일이 신인 양성 1위가 될 이유가 왜 돼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사람이라 사람이 죄를 대신할 사람을 있고 또 그렇지만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니까 또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이래 되는 거죠. 그다음 또 대속하고 대신 우리의 그분이 인간의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았어.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셨고 의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데 그 의를 하나님이 대신 해가지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또 부활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또 부활할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례적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신인 양 도성인신 신인 양성이라 살대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첫째 그런 구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지만 또 영광은 자기 아니 하나님께 돌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도성인신 신인양성의 살대속의 주님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래 되면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내가 진짜 그 세상에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고 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지금 제가 간단히 해석한 겁니다. 근데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창념한다는 마음을 딱 두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배우면 안 돼. 창념해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훈에 정말로 이 마음을 딱 두고 세상에 어떤 데 마음을 딱 두고 하는 거 집착이라 하잖아. 나쁘게 볼 때 집착. 제일 좋은 거는 집중한다고, 그렇지? 여기는 창념은 좀 집중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다른데 마음을 나누고 신경을 나누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교훈에다가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는 이걸 뭐 또 우리 하나의 말씀 경건의 말씀이에요. 경건은 중심이 누구죠? 하나님 중심. 위주가 누구죠? 하나님 위주잖아요. 그죠? 또 그 경건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로 알면은 감사로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 억지로 그분을 위해 사는 건 안 돼요. 내도 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부모의
감사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건 자연스럽잖아.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걸 주님이 받지. 억지로 내가 하면은 나중에 하고 나면 공로주의만 나오는데 그거 받겠어요? 그런 거 우리도 사람이 하지 마 이럴 거, 하지 마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그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불법을 행했다. 너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중에 하고 나면 자기 했다고 공로 자랑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알지만 감사가 없고 영화롭게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정수 씨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직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저는 이런 사람은 교만해갖고 목사 같으면 성경 안다고 막 설교도 하고 또 교인들 같으면 안다고 뭐라고 하겠지만 그거 아는 게 아니야. 교만하여 아무것도 실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가 안 되고 연결의 생명의 결과가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말은 입으로 뻘쩍뻘쩍 해도 사실은 실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모르는 거지. 예. 모르는 거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변론과 언쟁, 말싸움만 말로 말하고 서로 변론하고 아무 쓸데없는 말만 서로 잘 안다고, 그죠? 다투다가 끝나는 거지. 그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기독교 목사님들 보면 변론과 언쟁을 많이 하고 쓸데없이 해갖고 죄지는 일이 진짜로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게 주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써먹으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이 투기와 분쟁과 세움과 악한 생각이 자꾸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말씀 갖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은 다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말하자면 진리가 없어. 경건은 뭐라고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예수 믿는데 말씀도 안다. 근데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죠? 세상 유익이라는 자기가 좀 인기 있게, 또 좀 돈 좀 가지게, 또 어떤 권세를 좀 취하고, 이런 교회 권세는 내가 장로가 된다. 또 교인들의 인기를 얻는 집사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부패해지면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창세기 배울 때 보니까 성례를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여서 죽이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거 나쁘죠. 또 약속까지 그것까지 거짓말해 갖고 또 참, 그죠? 하나님을 앞에 약속해 놓고도 또 거짓말하고, 참 이게 어찌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을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입장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땅에서 나온 패기양하고 용추로 말하는 아주 그 순전하고 도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마귀의 말이야. 사탄의 말이야.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그죠?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도 해놓고도 자기도 잘 몰라. 어떨 때는 또 누가 그렇게 해오면 또 내가 구별을 못해. 그죠? 자, 이런 사람은 그 땅에 이렇게 바다에서 난 짐승과의 싸움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래야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또 뻔히 죄인 줄 알고 죄악의 세력인 줄 아는 것과 타협하고 싸움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100점 100패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갈수록 왜 이래 좀 세밀히 구별해야 돼? 세밀히 구별하는 게 맞아요. 왜? 더 그래 하나님과 더 깨끗해지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타협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방향을 딱 정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을 사는 게. 그래 여기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를 다툼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되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래야 된다. 말씀을 들어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아야 하지 창념을 안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새기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새겨보지 않으면 이래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좀 요번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까지만 시작. 4장 1절 하나님 앞과 같이 디모데후서다. 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치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까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리워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좀 전파해야 되겠어요. 내 가족도 볼 때 어떻게 하다 보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지 이 소원을 좀 많이 가지고 또 더 나가서 그래 내가 이렇게 큰 구원 얻었으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야, 이 말세의 이 구원은 이 복음 받은 게 이렇게 복음 전하기 힘드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귀한 교훈을 받았구나. 들어도 안 들어가 사람들이. 근데 나는 어떻게 그걸 믿게 됐을까? 자, 복음을 전하면서 안 받는다고 낙심하는 것보다도 그거 벌써 이게 사람이 전한다고 하더니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가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내가 하면은 내가 하는 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믿고 하면 끝내면 하나님 구원해 줄 거라고 또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뭐냐?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 너희는 가서 이렇게 가라 했잖아요. 가만히 앉아 오는 사람 하라는 게 아니고 가래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건 변화를 시키기까지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라.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예수의 변화를 받고 제자를 삼아 제자를 모든 것을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까지 가르쳐야 돼. 그죠? 가르치고 전하의 사님 내가 지키도록 가르치면 더 감사하지요. 목사님 너무 진짜로 잔소리가 많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네. 근데 우리가 이 자식 키워보면 하도록까지는 두 가지, 잔소리 같이 가르쳐야 될 때도 있고, 또 부모의 감동을 줄 때도 있고, 두 가지가, 감동을 안 주고 잔소리만 해도 이게 안 되고, 아무리 감동을 줘도 자세히 또 가르치지 않으면 또 안 되더라고, 부모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그걸 참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해석하기가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제가 저번에 듣기는 오늘 좀 더 감동되는 게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다가 보면 지금 김중건 목사님 그 설교를 올려놓은 거 있어. 근데 김중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하는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신안군의 사람이야. 김대중 대통령 같은 섬에 난 사람이야. 김대중 대통령은 좀 다른 좀 떨어진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분은 지도읍이라는 그 신안군 지도읍에서 태어났어. 근데 참 그분이 우리나라 교계 아주 한국 교계에 진짜 복음을 일을 한 아주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분 때문에 그분이 해놓은 게 참 많아.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공산주의에 대한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순서를 거친다고 그 십몇 년 전에 그래 말했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 똑같이 얘기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 김중건 목사님을 만든 거는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받고 첨 사람들이야 옛날에 전부 다 미시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준영 여전도사님이 그 신앙군을 전도를 다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우리도 귀한 종을 키워야 되겠다. 동네 사람들이 다 돈을 내서 그분을 저기 그때 일제시대 때 그 신학교가 저기 만주에 있는 신학교가 좋다 봉천에까지 보냈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 애국자라고 그래도 뭐 애국 운동을 하면서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인 학생들이 그때 만주가 일본에 점령당한 상태야. 뒤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군에 징집돼 가서 그래가지고 버마 쪽인가 지금 우리 누구야 고장수 집사님 가 있는 그쪽에 군대 갔는데 기차가 천천히 밤중에 갈 때 뛰어내려서 탈출해 왔어. 탈출해서 또 다시 그쪽까지 가서 또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또 잡혀 두 번이나 또 탈출했어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보니까 이 친일파나 마찬가지잖아. 여와 이번들이 안수받아가 다 목사가 돼갖고 있더라 이거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반일파 같이 막 위장해서 일을 살면서 도리어 그렇게 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친일파라고 막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자기들이 조상들 보면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런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래갖고 와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역시 복음을 열심히 했죠. 해서 이거 그분이 많은 걸 만들었다고. 국가 조창기도 국회의원들의 조창기도에 청와대 가서 하는 조창기도에 또 대학생들 선교에 또 실업인들 또 기도에 또 많은 어떤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많은 일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대학생 선교회를 대학교에 그 당시 공부한 지식인들을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30만 명이 거기서 믿고 갔다 하더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 저기 온누리교 하영조 목사님 같은 사람 거기 출신이고 정원창 국무총리 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 지식인들이 거기서 많이 예수 믿고 그래 됐는데 지금 그 대학교가 얼마 전에 좌파들이 해서 점령당해가지고 좌파 단체가 돼버렸어.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지나가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제가 올린 피를 토하듯이 하면서 공산주의 이거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요. 이제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6.25 때는 이제 자기가 고향 신안군 지도부에 있었어요. 지도부에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는 교인들 다 나오라 해가지고 해변가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쪽 사람들 머슴 출신들을 공산당으로 만들어가지고 10명의 교인 하나를 붙이면서 때려 죽이라 했대. 보는 데서 칼로 목을 치고 때려 죽이도록 이래 하더래요. 근데 그분들도 원해서 하는 분도 있고 억지로 자기도 안 죽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래. 하여튼 그냥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때려 죽인대 그 앞에서. 근데 아버지가 그래갖고 거의 그 사람들도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그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또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또 죽였다 하더라고.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도 맞아 죽었는데 하나에 어떻게 살려줬대 자기도. 그래서 6.25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에서 6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그중에 4만 명이 전라남도 사람들이야. 그쪽 방면 영암하고. 근데 왜 신안군에 그래 많은 거? 신안군에는 문중경이라는 여 전도사가 이 사람이 17살에 시집가고 뭐가 좀 안 돼서 그 후에 아마 조금 30 조금 지났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봐. 여전도사인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성봉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자기 고향 신안에 섬들이 우리나라에 섬이 제일 많잖아요. 쪽배를 타고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렇게 원래 섬에는 미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제일 높대. 신안군이 35%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복음화가 제일 높대요. 그리고 또 김중건 목사님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는 지도본 90%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 90%가.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6.25 때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그분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기 온 섬이 다 당하고 자기가 당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무신론이고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잡아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실제 그런 겁니다.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너무너무 포악해갖고 밑에 참모들이 지금 절반이 도망갔잖아요. 장성택 죽이고 하는 거 보고 우리도 죽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자금 총책들이 많이 도망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기 정권으로 만약에 점령했다 하면 기독교인들 놔두겠어요? 생각해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성경을 들고 다녀도 잡아가지는 않아. 일단 자기들이 하라는 어떤 지시에 따라 안 할 때만 이렇게 하지. 근데 북한은 성경책을 들고 가는 자체가 죄기 때문에 잡아다가 죽이든지 감옥을 갇히든지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국가 같아. 이슬람교 국가는 개종을 허락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하지. 그럼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 사는 데인데 북한이 사회주의가 된다고 좀 못 사는 것밖에 없지 뭐 그러겠나. 그건 여러분들이 과거에 김중건 목사님이 당해왔던 사람 치를 떠는 거야. 그런 게. 그분의 그 설계에 나옵니다. 하는 거 보면 그 실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문중경 전도사라는 분이 참 위대하지. 그 약한 여사가 배를 타고 그 옛날에 그죠? 하나 열심히 전해갖고 그 신안군이 3명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 만든다는 이게 진짜로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 전 그걸 보면 진짜로 너무 그분이 존경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이사님 문중경 닮을 한 반은 닮았어? 이인자에서 문중의 몇 프로를 닮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 59살에 순교해 죽었대.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와서 그 해안 군민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 순교당하고 또 그제 많은 사람이 같이 죽었지. 그게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삶을 살고 갔다. 그죠? 그래. 연약한 여자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니까 그 신앙군 그 사람들이 그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부들 해안가가 섬마을이 다 그래 돼버렸어. 그죠? 섬마을이니까 더 무식하지 않았겠어 사람들이. 그죠? 또 거기다가 또 김중건 목사님을 키우겠다고 그 동네 사람들은 또 돈을 다 모아서 또 공부까지 시켜주고 또 적극적이고 참 이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래 서는 사람들이 힘은 들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겠어. 그죠? 여러분들. 저는 김중건 목사님을 보다가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보고 더 마음이 감동이 돼. 지금도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 선교 기념관을 그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어놨다 하더라고. 한번 가는 길이 있으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외국에 선교 여행 가는 것보다 그런 데 안 가보고 싶어 도리어, 그죠? 이제 참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그죠? 그렇겠죠. 예. 그게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 수석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사가 있으니까 그 마을을 그렇게 복음을 참 우리 가치관이 그렇지,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의 가치관이 제일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또 마지막에 순교도 하고, 그렇지? 또 내가 전해서 되겠나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사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옛날에는 무시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귀신 믿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가 전하면 더 기분 나빠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런 선말에 누가 크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지? 그런 사람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끌고 가려고 6.25라는 전쟁에 나와서 순교를 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받으니까 양보 안 하고 순교도 또 같이 따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또 그런 분들에게 태어나서 자라니까 또 김중근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야, 보니까. 김중근 목사님 같은 사람도. 그래서는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 보고 우리도 복음을 잘 전해보자고요.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슨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또 어떤 표본적인 어떤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또 실감적인 그런 그 감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인자해 주세요. 이거 보고도 그 문중경 전도사님 그거 보고도 마음이 냉랭합니까? 아이고, 나도 참 따라가지 못해도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해보고 있습니까? 마음이 냉랭해요? 냉랭해? 냉랭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막 나, 속으로. 우리 신하선생님 마음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뭐 냉랭해요? 냉랭해? 참 그게 어떤 부럽기도 하고, 그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어, 우리가.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의지로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뭐냐면 바른 교훈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주의 바른 교훈을 받았는데도 자기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알고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말만 변론하면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 입으로는 잘 믿는다. 더더더더 하면서. 근데 현실을 딱 당하면 자기의 기중한 것들을 드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도 돈도 힘도. 그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그 천국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자 같으면 문중경 전도사님 같이 하지 않겠어. 그죠? 보니까 저도 지금 다 아는 게 아니고 좀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변론과 언쟁을 하면서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제일 힘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거기에 우리가 안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이런 분들은 아마 미혹이 왔어도 다 승리했을 거예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자기의 전부가 딱 이루어지고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이래 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영안이 밝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짐승의 그
사이비한 것도 벌써 구분을 하고 산다. 영안이 밝으면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분 문중경 전사님 같이 그런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자기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자기 생명까지 다 바치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영안이 밝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배우는 사람도 복이 있어. 왜? 똑같이 생명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생명 없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 이런 자에게 배우면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아시겠죠? 그래, 우리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마 문중현 전생한테 두려움이 없었을 거야. 보통 여자지만. 또 공산군들이 왔을 때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6절에 봅시다.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면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부족하지 않지요? 부족하지 않지?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 따뜻한 물도 쓰고 더운 바람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집이 무슨 집이라 하지 그거? 조양자 집사님,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거, 외풍이 없는 집, 외풍이 있고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집들을 보면 겨울 되면 찬바람이 슬슬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잖아. 그래갖고 밑 구들장만 따뜻하고 위에는 여기는 춥고 이불을 두껍게 했잖아요.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대부분 그런 집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랑 이불을 이 두꺼운 거 해줬어. 그때는 집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다 집이 따뜻하니까 이불이 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먹는 것도 뭐 살 빼려고 적게 먹지 뭐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종하는 마음, 현재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오늘 내가 하늘나라 구원 이루고 천국 준비하고 하는데 지금 주신 게 나한테 딱 필요한 만체 줬다 이래 믿는 게 지종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걸 자족한다 표현한다고 지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경건 생활이 성공을 합니다. 맨날 땅에 부족하다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누구 보고 또 나는 왜 없어? 뭐 없어? 자꾸 그 부족하게 느끼고 부러워지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왜? 마음이 그걸로 다 뺏기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소망이 땅에 있어서 비교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소망이 예수의 구원관 어디 있죠?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맞아. 그래 그때가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그때 그러니까 내가 좀 아픈 것도 좀 필요했어. 내가 좀 실수도 좀 필요했어.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옛날 그걸 지긋지긋한 거, 옛날에 힘들게 좀 가난하게 살고 좀 아팠던 거, 또 사람에게 좀 치달렸던 것도 이게 없으면 다 지긋지긋한 거야.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천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게 참 좀 감사했어. 맞죠? 그래 되면 감사하겠죠? 나의 삶 감사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과거. 예? 뭐예요? 말을 해봐요. 둘 중에. 생각도 하기 싫은 거 아니고. 신화에서는 어때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감사해요. 진짜요? 이제 두고 봐야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밥맛이 뚝 떨어져. 이러면 안 되지. 그랬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겠어. 거꾸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김정한 집사님한테 감사하지요. 예? 생각만 해도 미워요? 보통 옛날에 그 엄마들 보면 원수라 했잖아. 남편들 보고지. 옛날에는 이혼도 못하니까. 자, 우리가 이거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게 참 지속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말씀을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잘 배우면 이래 되는데, 말씀을 배워도 아직도 떡만 보는 사람이 되면은 이 지속하는 마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진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지요. 맞죠. 사실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기 팔을 관 밖으로 내서 장사하라 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는 거래. 우리가 뭘 갖고 가겠어요? 죽으면서 자식들 걱정은 하고 살겠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죽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우리 막내가 맨날 그런다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아빠가 집도 못 사주면서 뭘 날 생각하냐고 그래요. 집도 못 사준대, 요즘에. 그래서 걔가 무슨 말 한 줄 압니까? 아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도 좋습니다. 왜? 그러면 집은 하나 공짜로 얻을 거 아니겠니? 근데 내가 기가 차서, 자기가 원하는 집 서울에 있는 집이거든요. 서울에 좋은 집 누가 다 갖고 갔겠어? 그 간부들이 갖고 가지. 지는 저 지방에 찌끄러기 집이 나왔지. 무슨 뜻인지 알죠? 강제로 뺐었지만 좋은 집은 혁명 주체들만 나눠 가질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다음 걔는 지방 가기 엄청 싫어하거든요, 지방 사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못 살고 쫓겨나, 저 지방으로 나중에. 지가 몰라 그 혁명의 주체에 들어가서 살면 몰라도, 그렇지? 지방으로 쫓겨난데도 신화산에 집 없으니까 그 공산당하고 같이 살아봐. 그러면 우리 집사님 그 덕분에 간부가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을 얻을지 몰라도, 우리 간부가 안 된 일반인들은 저 지방으로 쫓겨나. 왜 웃어요? 나이산에 왜 웃냐고. 사실이지. 사실이지. 사람들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또 뭐란 줄 압니까? 아빠는 지킬 게 있으니까, 부자들은 지킬 게 있으니까 그 체제를 갖고 싸움하고 해야지. 내 같은 사람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거나 돼도, 공산주의가 되고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그 싸움 하겠어요? 삼분교 교인들도 예수를 지키려고 하고 구원을 지키려니까 신앙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하고 싸우겠지만, 신앙도 없는 사람 뭐 하려고 그거 싸우겠어?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그분들이야 예수 안 믿고 신앙 박해받는 게 세상보다 귀중하니까 그거 지키려다가 싸울 이유가 있지만, 내 같은 사람 왜 싸우겠냐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청년들 마음을 좀 이해를 했어요, 그 바람에. 직장, 돈으로 보는 애들인데 취직도 안 되는데, 이 체제가 이렇게 좋아, 깨져서 이래 사는 게 좋지. 이해가 돼요? 김영미 사님? 이 취직도 안 되고, 사는데, 돈에 희망이 없잖아. 근데 다른 인권이니 자유니 이런 거는 생각을 아직 못 하니까. 왜냐면 그건 저절로 있을 줄 알잖아. 근데 그것까지 나중에 뺏기면 진짜로 이거, 돈만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그때는 이제 모르는 거지. 그치? 이 돈만 생각하니까 지킬 이유가 없는 거야. 자기들이. 우리도 그래. 우리도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모르면 뭐 하려고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의 전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제일 귀한 걸 얻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도 싸움하고 얻기 위해서도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 세상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게 있어. 뭘 갖고 가?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 준비한 걸 갖고 가잖아요. 땅에서. 그죠? 갖고 가잖아요.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땅의 것은 하나님이 최소한도, 나는 전에 여러분한테 말했지, 춥지 않고 굶지 않고 병안 들고 하면 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죠? 추운 거 못 견뎌요. 배고픈 거. 또 병드는 거. 제일 힘든 게 병드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것만 없으면 뭐 다른 거 뭐 감옥에 가도 괜찮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감옥에 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이때도 근데 죄를 안 지니까 안 여줘. 어떤 사람은. 또 노숙자들이 우리 막내가 왜 저 사람들을 그러지? 쟤들이 노숙자들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수설인데 지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그 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거야. 왜? 거기 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나중에 보면 맞네요. 그러니까 동량 좀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술 몇 병 와서 요즘 술이 싼 거는 1,000몇 병은 한다면서 그거 몇 병 먹고 또 살고 그게 더 재미있지. 요양실 가서 술 담배 못 하고 갇혀 사는 것 같은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노숙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 가치관이 없는 거야. 몸의 본능대로 술 먹고 고통스러운 거 술 먹고 잊어버리고 그죠? 그냥 또 거기 가서 답답하게 사는 게 싫고 그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지킬 게 없어. 뭐 어떤 체제가 돼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귀한 걸 가지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물론 돈으로 부자들도 지켜야 되겠고, 그지? 세상 거 가진 사람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지키려고 하면은, 그지?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걸 있기 때문에 지키고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이 하는. 그러니까 저는 12절로 이제 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김문수 전에 우리 경기도 지사였던 분 간증을 또 들어봤네요. 내가.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요. 그분이 우리 사모가 같이 들어보고는요, 김문수 도지사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사실 정교조도 만들어 창설했고 민주노총도 자기가 창설한 거래. 대학교 전에 전대협도 자기가 창설한 거래. 그런 자기 단체를 자기가 창설한 게 많더라고. 그 근본 시작을 자기가 창설했대. 이제 그거 한다고 또 감옥도 2번이나 갔다 오고 고문도 많이 당해봤대 자기가. 근데 나중에 전역하고 나니까 너무 잘못됐는데, 근데 그 자체를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계속 그게 점점 살아가고 이렇게 커져 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참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고. 이제 진짜 하나님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하더라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아니까,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개신교 예수 믿고 전향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예수 믿기 이전이다. 자기가 천주교 개인이지만, 이제 좌파 생활, 우리 그때 88 올림픽에 소련도 해체되고 공산주의가 망하는 걸 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전향을 하긴 하고, 그다음 자기가 그래서 한나라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했지만 그거 놔두고 다시 세상을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더래.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차차차 모든 노동계도 장악하고 사실 이 노동계 그것도 사람들이 처음에 만드니까 왜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요? 이러더라네. 공무원 노조 만드는 것도 무슨 그런 거 자기가 깨우쳐줬대. 이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들었대. 그런 것들이 다. 자기 부인도 보니까 어떤 때 노조위원장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전향하고 딱 보니까 이 나라가 딱 아니까 아이고 너무 점점 자라서 장을 가니까 이 나라가 희망이 없더래. 완전히 나중엔 공산주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해놓고도
뻔히 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그 교수하고 또 말하니까 그래 우리 이민 가자. 이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민 가자 했대. 자기들이.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이민도 못 간대. 근데 미국에는 자기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미국에서 받아주겠냐 이거야. 망명을 안 받아준대 미국에서. 일본도 자기는 안 받아준대. 가봐야 태국이나 필리핀 가는데 그 나라 가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게야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이민 가자.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 요즘 저기 신문에 나잖아. 이민 그 신청이 많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미리 이민 가기. 홍콩 사람들 중에 뒤에 있는 사람들 미리 이민 갔잖아요. 그죠? 지금 이민 가자 안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느끼는 거야. 그런 것들에 보니까. 우리 삼성도 보니까 자꾸 그 뭐들을 빼갖고 외국으로 보이지 않게 빼내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개신교로 전향하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그나 정광 목사님 교회를 갔는가 봐.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인사들이 거기에 요즘 많이 다니더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신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소망을 가졌대.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고 이런 한국교회 깨닫는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소망에서 절망의 소망으로 가지게 됐대. 제가 이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밖에 없는 순서를 줘요. 알겠죠? 그러면 도무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오도록 내 경제 문제도 오고 또 병으로도 오고 그죠? 또 신앙 문제도 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김문수 그분을 갖고 하나 예를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말하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또 피할 길을 내서 준비를 시켰다. 전부 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룬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는 그만큼 내가 부인하는 거고, 그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 한 분으로 한다는 걸 이제 불가능 같은 데서 그분을 믿으니까 되는 거죠. 만약 문중현 전도사 같은 사람도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그 섬 지역을 복음화 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마 내게 사명을 주셨다. 믿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이제 희망이 생겼대. 그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은 기회를 준 거로 믿고 있대. 이제 자기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기는 믿음이 어려가고 성령을 모르는데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 정말로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는 정광훈 목사님 전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비난을 많이 받더니 지금은 한쪽엔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그 입을 딱 닫고 이렇게 합치하는 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보니까. 아니 자기도 운동 그래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그렇게 희망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10월 3일 10월 9일 날 자기가 볼 때도 서울역까지 가득하게 모여줄 수 있는 자기가 그게 그게 도저히 기적 같은 일이지. 아무리 인간이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래 모이겠냐는 거야. 그게 보니까. 그리고 또 25일 날 같은 때 철야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래 하지 마세요. 일이 많이 와도 나중에 밤새 기도한다. 1000명도 안 남고 1000명 안 남으면은 얼마나 쫄아갖고 해야 되는 게 다 무산되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남아서 또 철회를 했다 이거야. 또 보니까. 그리고 문재인 퇴진운동 서명을 하자는데 1000만 하자는데 아이고 목사님 100만 명 하고 100만 명도 하기 어려운데 자기가 적극 말렸는데 지금 1700만 명이 됐다 이것도 보니까. 그럼 모든 게 하나
하나님이 하실 때 되면은 정말로 이 기적 같은 거라. 하나님이 하실 때. 자기는 그걸 보고, 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성령님 정말로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자기도 믿게 됐대. 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운동하고 하나님이 하는 운동하고 이렇게 다르대,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한 2년 반 동안에 이제 그거를 많이 느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를, 전 개인적으로 어떤 복음적으로 내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도 예를 들면은 내가 전도사지만 우리 공회 총공회장님하고 뜻이 안 맞아서 서로 나쁘게 보면 대결이겠지만, 근데 나 하나도 안 상하고 그분이 도로 물러나게 돼버렸어. 그죠? 그게 안 될 일이 돼요. 어떨 땐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도무지 처음에 절망 상태에 놔뒀다가 거기서 주님을 믿으면은 소망이 주시고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이 하셨다. 아마 저도 저희 살아왔을 때 어릴 때는 내가 했다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내 모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어지고, 아마 김문수 그런 분들도 자꾸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셨네. 그죠? 이제 자꾸 믿게 되는 거지, 뭐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도 희망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론이 안 나도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거 일이 되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구원 이루고, 또 안 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 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가. 그죠? 꼭 일의 결과를만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거기서 내가 만들어지고, 소망이 없는 데서 그래도 믿고 나가는 게 제일 큰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통에는 소망이 없는데 소망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처음엔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 최고봉에 가서는 내가 소망도 없어.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눈에 일이 되든 안 되든 가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자, 최종에 가서는 되든 안 되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사드락, 아벳노고가 그 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까지 좀 나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야 신앙의 전투를 땅에서 나온 짐승 다 구별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마귀의 역사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귀들은요, 꼭 그 말을 갖고 맨 처음에 장난을 많이 쳐요. 말장난.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아는가 하니까 그 중에 실제적인 면을 갖고 합니다. 레닌,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레닌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그 순수한 공산주의니까, 레닌 그 공산주의에 레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 혁명을 이루는 데는 거짓말을 하나의 무기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단어의 선택을 잘해라는 거야. 말. 그러니까 좋은 단어를 먼저 선점해라는 거예요. 선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좌파들이 진보라고 하잖아요. 진보란 말이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좋은 단어를 먼저 선점하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럼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단어를 먼저 선점해서 자꾸 그걸 갖고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래도 그 개념 따라 그대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말. 두 번째는 어떤 팀들이 그 좋은 이미지가 있어. 그건 나쁜 이미지로 자꾸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나쁜 걸 안다 이게. 만약 보수로 하면은 원래 좋은 뜻이 보수는 무조건 수구 꼴통으로 만들어라 이러면 수구 꼴통 자꾸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렇게 들린단 말이야. 나중에는 모든 프레임이. 그게 뭐냐, 그 진실입니까? 작전입니까? 작전이지. 그러니까 레닌의 작전대로 다 한 거야 이 사람들. 우리는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또 그 주사파들의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 주사파들 맨 먼저 배우면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먼저라는 걸 먼저 배운대. 근데 우리 문 대통령이나 주사파들 보면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먼저 하잖아요. 그 제일 보면 사람이 먼저, 그 말이 참 너무 좋대요. 근데 사람이 먼저인데 그 다음 순서가 제가 얘기했죠. 그렇지만 사람은 부족하고 실수도 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에게는 나와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다고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맡기잖아. 꼭 기독교 신앙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래요. 그분들은 방편을 갖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라 하지만 그 프레임에 사람이 걸려 넘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거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이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이념이 문제가 되잖아. 나중에 그 말로 이렇게 넘겨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뭡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 제일 그 어떤 새끼한 같이 선한 거 말로 먼저 아닌데 거짓말로 선하게 시작돼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보니. 근데 세상 사기꾼도 안 그래요. 고급 사기꾼은 말이 들어보면 진짜 같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들어가잖아요. 말에 사기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성경에 예수님도 그 열매를 봐서 그걸 알라고. 당장에 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조금 기다려가면서 그 사람의 열매를 좀 보고 행동, 적어도 얼마간의 행동을 좀 보면 나오잖아. 그죠? 좀 모를 때면 좀 길게 보면 나오잖아. 열매. 그걸 보면 그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마귀와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은 벌써 이제 딱 어느 사람이 말하는 거 딱 몇 개 들으면 저거 거짓말이구나. 벌써 이렇게 영감으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 관상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백무사님도 관상 보면 안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 사람 생활이 얼굴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저 말이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100% 못 맞춰도 그렇죠? 우리 나이사인 관상이 저기 어떻게 진실한 것 같아요. 거짓 좀 사기꾼 같은 그런 얼굴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예. 진짜 사기꾼은 겉으로는 선한 척이 이렇게 또 나와요. 얼굴까지도 어떨 때는. 얼굴까지도 그런 사기꾼은 진짜로 구분하기 힘든데 보통 사기꾼 얼굴이 좀 표가 나. 어떨 때 이렇게. 근데 얼굴까지도 뻔뻔한 사기꾼들은 진짜로 그 큰 사기를 치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마귀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말에 첫 번째 금방 탁 말을 듣지 마세요.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뭐든지 사람. 그 다음 또 모르겠고 또 좀 한 얼마 좀 겪어보세요. 그렇죠. 그죠? 좀 겪어보고 기다리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 알아요. 알겠죠? 예. 그래갖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거는 이게 정말 진리냐, 진리 아니냐는 그 말만 또 벌써 이렇게 어떤 영감의 그 많은 신앙의 연단을 받고 했던 사람들은 조금만 봐도 알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바로는 몰라요. 좀 기도해보고 좀 겪어보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말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또 그 나가서 행위도 구별할 줄 해. 외식의 행위 갖고도 어떨 땐 쏘가요. 알겠죠?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때는 어떤 신앙의 우리를 신앙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예수를 믿는 공산당도 있어요. 사회주의도 있고 예수를 안 믿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세상에 뭐예요? 물질 제일주의로도 들어오고 쾌락제일주의로도 들어오고 또 뭐 성적인 면으로도 들어오고 뭐 권세로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미혹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것들로 다 구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저는 신앙의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남을 구원하는 일을 힘을 쓰면 더 빨리 그 깨닫게 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게 내 구원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남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요. 저도 목회란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내가 목회라면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목회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러지만 뭐라고요? 내 구원에 유익하고 또 뭐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